하나님은 특별히 장소를 구별하여 복 주시기도 하시지만 시간도 역시 복되게 하여 구별하십니다. 바로 오늘 주일이 주님께서 구별하여 복 주심과 약속한 날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순간,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의 공동체가 함께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지금 예배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오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배 공동체에 나아가 함께 성도들과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부지불식간에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예배가 가능하겠지요. 건강해야 예배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고 집안에 우환이나 사고가 없어야 정기적으로 예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하나가 기적이고 은혜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때로 잊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로 오늘도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예배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조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위 예언이라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심판날의 그 끔찍함과 특별한 상황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때로는 예언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행위를 통해서 그날에 일어날 징조들을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2절, 5절, 8절인데요. 2절에 보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맞이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곧 심판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땅에 가정을 갖고 자녀를 낳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때가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서도 울지 말아라. 잔치집에 함께 즐거워하지 말아라. 성경 여러 곳에서 명령하는 일반적인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명령과는 배치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특별한 때가 왔습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각자 자신의 원하는 대로 행하다가 어느 날 맞이한 그 심판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한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도 이와 같은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예고한 것이요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재앙과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다에 행할 심판이 결정되었다면 이후에 사람들이 행하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은 5절 후반절에 있는데요.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평강을 빼앗고 인자와 사랑을 거두어 가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세상은 숨도 쉴 수 없는, 그 누구도 존재할 수 없는 끔찍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데 그 은혜가 거두어지면 우리 안에 끔찍한 심판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공동체에서 슬픔도 기쁨도 갖지 못할 때가 오고 그 어느 누구도 죽어서 장례식 한번 제대로 치르지 못할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끔찍한 심판에 대한 예고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죠. 저는 얼마 전부터 뒤늦게 50견이 왔습니다. 제 오른팔이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왼손의 기능들 잊어버리고 있었지요. 뒷짐지고 편안하게 산책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내게 주어진 상식적인 복이 사라질 때 그제야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를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의 날에 경고가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 일상에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 알고 매 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우리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우주적 종말, 우리 개인의 종말, 두 개의 종말이 다가옵니다. 멈춰질 시간이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심판 앞에 준비된 영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 본문의 후반절은 심판과 재앙에 관한 경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는 암울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가득 내려앉아 있지요. 그런데 먹구름 사이에서 언뜻
빛이 비치듯이 소망을 줄 만한 하나의 빗줄기가 유다 땅에 흘러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저마다 예레미야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심판의 말, 부정적인 말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당시 유대 지도자들도 왕에서부터 백성들까지 예레미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누군가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을 수만 있다면 거기는 소망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죄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경고하시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큰 심판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양심의 소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 내가 가는 길은 바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일까를 물을 수만 있다면 그 이후에 소망의 빛이 비칠 수 있습니다.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큐티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예민해져서 하나님의 소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섰다고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깨어 경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처럼 일상의 은혜를 기억하고 매일매일 마지막 날 그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다 갑자기 임할지도 모르는 그 심판의 날을 기억하고 경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때로 잊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자고할 때도 있지만 오늘도 다시 말씀 앞에 조아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구하며 심판날의 두려움을 가지고 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